오늘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이죠.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심판과 죽음.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마지막이죠. 그것도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 끔찍한 최후.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심판과 죽음. 요람 왕을 죽인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예후의 눈에는 이스라엘 왕실과 유다 왕실이 동일한 심판 대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예후의 판단은 나중에 유다의 왕실 남자들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에 유다가 이스라엘과 정략 결연으로 묶였고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유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예후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죽인 예후는 이제 누구를? 이세벨을 처참하게 처단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두로나 시돈 지역 그 지역과의 관계는 이제 단절되죠. 예후는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그의 행동은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유다 왕 아하시야가 요람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나 예후의 추격을 받아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치장을 하고 예후를 맞이한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져 죽습니다. 장사하려 그의 시체를 찾으나 두 골과 발, 손밖에 없습니다. 이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두렵고 또 무섭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남의 죽음에 대해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7절과 29절, 30절부터 37절. 자, 27절부터 29절의 소주제는 아하시야의 죽음, 30절에 37절은 이세벨의 죽음. 그럼 오늘의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서운 죽음, 끔찍한 죽음.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람을 죽인 예후는 요람을 문병하러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이죠.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브람 가까운 구르 기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야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 혈통에 속해요? 아합의 혈통에 속해요. 아합이 외갓집이죠. 외갓집이에요. 예후는 아합 가문의 남자를 진멸한 과정에서 아하시야까지 죽이지만 아하시야는 그래도 그나마 다윗의 혈통에 속하기도 하기에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요? 다윗성에 묻힙니다.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성에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아하시야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르지 못하죠. 불명예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악한 아합과 교제하며 아합의 길을 따른 유다 왕실의 죄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심판 자리에 함께 있지 않도록 내가 경계할 죄악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 30절부터 37절 이제 드디어 이제 악녀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로 진격하고요. 이세벨은 태우로서의 왕비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치장하고 높은 곳에서 예후와 맞서죠. 30절.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가 아니잖아요. 예후잖아요. 근데 왜 시므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시므리가 누구냐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위에 올라와서 딱 일주일, 7일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이미 확인하고 지나갔잖아요. 열왕기상 16장 15절 이하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너 예후 너도 시므리처럼 곧 몰락할 거야.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자기가 이제 왕후라고 한번 이제 잘난 척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어요. 예후는 그런 이세벨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한 채 얼굴을 보인 네시에게 어떻게 말해요?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위에 있었고 예후는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말하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시가 예후를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이거 이세벨 편 들었다가는 이거 난리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배신하는 거죠. 이세벨을 그냥 밑으로 내려 던졌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 던지니 어떻게 됐다고요?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러면은 이게 웬만한 높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 2m 가지고 피가 튀겠어요? 3, 4m 가지고 정확한 그 높이는 모르겠지만 피가 튈 정도면은 그래도 웬만한 높이일 겁니다. 그 피가 담에게 튀고
거기에 있는 말에게도 튀고, 그러면서 예후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시체를 또 밟았어요. 아, 이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은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어울리는 죽음으로 볼 수 있죠.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밟은 후 그대로 들어가 뭐합니까? 축하잔치를 벌여요.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까지 먹고 마시고가 이제 축하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시체를 버려둠으로써 백성에게 심판받은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예후는 이세벨을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 지내라고 허락합니다.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그래도 그나마 예후를 한 거예요.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면서 비록 이스라엘은 유다 왕의 딸은 아니지만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도 또 왕은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신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유실됐죠. 없어졌어요. 이거 참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생각 없이 갈 수 있지만요. 이거 35절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고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얼마나 끔찍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골 그리고 팔, 손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세벨의 시체가 다 사라지고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정말 비참하죠. 34절, 36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참 너무 안 됐죠. 너무 안 됐습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골과 발과 손 외에는 그 시신을 찾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죠. 이세벨은 죽은 후에 시신이 안장되지도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최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죠. 이미 36절 확인했고요. 37절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여러분 거름 뭔지는 아시죠? 거름은 뭐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거예요. 뭐 인분 거름. 조금 완곡하게 말하면 똥이죠. 똥 인분 거름. 이 똥은 밭의 비료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연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쓸데없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거름의 의미인데요. 개가 먹고 난 이세벨의 시신은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시신이 그 골하고 손과 발을 보고 이게 이세벨의 시신이야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알 수 없었다 이것이죠. 이세벨은 매우 악하고 탐욕스러운 왕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고요. 불의와 거짓을 이용해 나봇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악한 여자였죠.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더 황폐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유다 왕과 결혼시킴으로써 그 어두운 영향력이 다윗 왕가에 미치게 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을 불순종의 대명사로 사용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와 죄악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하지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왕비로서 사치를 누리고 권력을 남용하던 모습과 달리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할 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던 누구? 유다 왕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유다에서 큰 권세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예후의 손에 최후를 맞죠. 이스라엘을 유다 우상 숭배와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한 이세벨 역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악행을 끝까지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실 우리는 가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나쁜 사람 잘 될 때 저거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근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망한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말 안 듣다가 망하죠.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이게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다가 결국 망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때때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결과는 패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자, 세 가지의 교훈. 첫 번째는 사람이 안위를 얻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사람과 함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야 무엇이 있다? 샬롬이 있다. 그때 샬롬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악인을 싫어하고요. 악인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집니다. 위기시에 사람들의 도움은 때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세 번째, 악인의 권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그대로 성취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뭐가 중한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하다. 중하게 여기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결론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망한다. 이세벨의 끔찍한 마지막을 보아도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겠죠?
열왕기하 36장 37절 한 절 묵상입니다. 악한 이세벨은 실로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거듭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각 돌이키는 것이 지혜요 살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은 긍휼을 얻지만 완고함으로 경고를 무시하는 죄인은 반드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자,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봅니다. 제 심령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늘 하던 기도 제목 관련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부는 7월 26일부터 28일 예배당에서 3층에서 1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8월 1일부터 3일. 그래서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위탁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하나님 만나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부는 8월 3일과 4일 또 예배당에서 각각 이렇게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관심 가지고 또 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마철입니다.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는 지금 수해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그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비만 와도 꼼짝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특별히 새 사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봉순 사모님, 또 우리 또 안경화 사모님, 우리 최지수 사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사모님 기도 같이 해도 되죠? 네. 갑자기 좀 눈에 불편함이 와서 오늘도 병원에 좀 다녀오시기로 했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가 아닌 듯한 그런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사모님 교회에서 믿음의 나이로는 좀 어리긴 하지만 영적으로 또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모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